하나님은 빛이시라. 같이 점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만 모아봐도 쫓아가도 굉장히 많은 우리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하고 엘로힘입니다. 여호와는 거의 고유명사가 되었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또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뭔가 그냥 신들의 신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엘로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으면서 다양한 이름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 엘샤다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여튼 산의 하나님, 이런 뭔가 산처럼 웅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런 거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많은 군대 앞에서 사열하고 있는, 도열하고 있는 그런 뭔가 영광의 하나님, 뭔가 위엄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뭐 여호와 이레도 있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뭐 임마누엘은 뭐 신약이나 구약이나 함께하신 하나님. 여기에 이제 좀 더 붙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붙으면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이름 짓기가 구약 시대에만 완성된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 요한서신을 쓴 요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나중에 그 4장 8절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거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요한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도다. 하나님은 길이다죠. 하나님 길이다. 하나님은 도입니다. 도. 동양에서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 도. 예수가 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얘기하고 하나님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A is B 형식입니다. 명사와 명사. A가 B다 이거죠. 근데 명사와 명사, 그냥 형용사 수식어가 아니고 명사와 명사를 A는 B라고 하면 등치시키는 거죠. 이러면 문학적으로는 은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신앙적인 언어는 은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실체에 가까운.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한 성품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야 이거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야. 하나님은 빛 자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구약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대부분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집단적이고 정치적이에요. 뭔가 사회적이고 집단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때 하나님 이름이 부여가 되죠. 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총 군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든다. 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근데 요한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굉장히 감각적이고 실존적이라고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이 진리를 알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구원과 관련된 그런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 생명이란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원초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생생하죠?
근원적이라는 표현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온 우주가 탄생할 때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원자와 같은 뭔가 우리 인생을 규정하고 있는 뭔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단어들이 바로 이 빛, 사랑, 생명 이런 거죠. 그래서 매우 감각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예수님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뭔가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면은 있어요. 근데 약간 개인성과는 좀 떨어집니다. 내 개인의 운명과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나라가 잘 되면 좋죠. 근데 나라가 잘 됐을 때 혜택을 입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빛이나 생명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외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의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사실은요. 빛,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상이나 인격이나 이념이나 윤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한 종교의 어떤 뭐 그냥 창시자였다 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내가 만났던 것은 어떤 이념이나 그게 아니고 생명 자체였다면 생명 자체. 나는 생명 덩어리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을 탄생시킨 분, 생명이 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그 생명을 나는 만났다. 그렇죠? 우주의 근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주의 근원은 바로 빛이죠, 빛. 근데 그 근원이신 나는 빛을 봤다 이겁니다. 빛을 만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빛이 우리 보통 원자나 뭐 이런 구성하는 뭐 그거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하나의 한 인간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이 빛은 바로 생명입니다. 사실은 생명.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마치 뭐랄까 이 빛이라는 것은 인간 영혼과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이란 건 뭐냐 이거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 요한이 계속 표현하고 있는 타락은 뭐고 우리가 죽었다는 건 뭐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이렇게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에 등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 꺼져 있는 거죠. 불이 꺼져 있고 불이 매우 미약한 거, 막 흔들거리는 것처럼 영혼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타락이고 어둠에 묻혀있는 그 세계, 죽었다는 표현을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막 그 등불에 불을 딱 붙이자, 심지어 불을 붙이자 온 방이 환해지죠. 갑자기 뭔가 환해지는 것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처럼 마치 막 밤하늘에 갑자기 그 별이 반짝이듯이 보여. 우리 영혼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린 다 빛이 너무 미약해요. 약해요. 아니면 죽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뭐요? 내 영혼의 빛이, 영혼의 불에 심지가 당겨져 가지고 켜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걸. 그 옛날에 시골길은 정말 우리가 칠흑 같다는 말, 만약에 달도 없고 달도 안 뜨는 그때 정말 시골길은 정말 칠흑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죠. 근데 등불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지금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느낌을 가진 겁니다.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왔어요. 빛. 저분이 빛이야 이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나와 내 동행들이죠. 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이렇게 동시에 비쳤단 말이에요.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뭐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뭐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죠. 막 땅에 엎드러지고
이렇게 되었더니 첫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은 빛이었어요. 빛. 그 놀라운 그 빛의 섬광과 같은 그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빛이기도 하려니와 사실은 내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다 보니까 마치 막 극장 안에 있다가 옛날 같으면 막 그 영화보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눈이 부시는 그것처럼 막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볼 수 없이 정말 눈이 멀어버렸던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체험의 모습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에 그 불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동굴에 갇힌 인생과 같습니다. 이 동굴이 있는데 깜깜하죠. 깜깜한 동굴에 이제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벽만.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뒤에서 이제 뭐 어떤 사물들이 지나가는데 빛에 비춰가지고 아니면 불빛에 비춰가지고 이렇게 투영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헬라인들의 세계관이고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그런 겁니다. 사슬에 막 묶여가지고 근데 막 평생 동안 그림자만 보다 보니까 이게 실체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사슬이 풀렸습니다. 사슬이 풀려가지고 이제 몸이 자유롭게 더 뒤로 돌아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실체는 여기 있는데 자기는 그림자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 보니까 막 그 진짜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너무 화내요. 너무 화내가 그때 표현을 이렇게 뭐라고 플라톤이 표현했냐면 눈이 부셔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막 눈이 부셔가지고 그 사람에게서는 거의 빛의 세계죠. 빛의 세계. 너무 화내 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구나를 보게 된 겁니다. 자, 플라톤 헬라 철학에서 진리는 이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그림자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것, 실상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 이념이 아니에요. 니네가 보는 건 다 그림자고 진짜는 뭐요? 진짜 세계가 있고 진짜를 보는 것, 이게 진리고 이게 구도자, 철학자들이 가야 될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냥 그건 빛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너무 화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빛의 세계를 봤어요. 빛의 세계를 보고 나서 이제 그림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동굴로 걸어 들어가요. 걸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제 빛의 세계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요? 빛의 세계에 있던 분이 오셔가지고 빛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도 빛을 본 사람이에요. 요한의 제자들,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뭐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게 빛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림자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뭔 말이야? 이게 진짜지? 어떻게 그게 진짜야? 그 진짜가 다른데 어디가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절망하고, 절망이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그림자 세계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와서 딴 얘기하니까 미쳤다는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꾸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그림자 체계가 위협이 돼요, 위협이. 그러니까 뭐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핍박이고 그게 결국 십자가였던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렇게 어둠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게 하나의 운명인 거죠. 이게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그 빛의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물론 알 수 있겠지만 이 그림자란 존재가 있는 건가? 사실은 그림자는 없죠. 실체가 그냥 반영된 것 뿐이에요. 어둠이 있는 건가? 어둠은 없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빛이 없는 곳에 생기는 게 그림자고 어둠인 거죠. 이게 단순히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선악의 문제로도 귀착이 됩니다.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다 표현합니다. 선의 결핍. 아니, 무슨 말이냐 이거? 왜냐하면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악이 만들어져?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로는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악은 뭐냐? 선의 뒷면입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없으면 선도 없죠,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건 선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선이 없는 곳, 선이 부족한 곳에 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악이나 그림자는 주체가 아니에요. 주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면 마치 썩은 사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 사과는 맛있고 아름답죠. 근데 사과가 뭔가 면역력을 잃고 생기를 잃고 그러면 썩기 시작해요. 썩는 게 악이죠. 악.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사라진 그곳, 빛이 사라진 그곳에 악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그냥 악이란 존재 자체가 어둠이란 존재 자체가 그냥 존재할 수가 있느냐? 존재할 수 없어요. 사과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주체가 아니다, 주어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싸울 때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항상 하는 얘기가 촛불 하나, 빛 하나 더 밝혀라 이겁니다. 촛불 하나. 촛불 하나를 딱 밝혀주면 돼요. 밝혀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고 바꿔가요. 바꿔가고 돌이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빛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작은 빛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둠으로 가득 차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간에 빛이 딱 밝혀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환해지죠. 어둠이 싹 달아나고 맙니다.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이고 빛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지금은 어둠이 관영한 게 아니고 사실은 빛이 없는 게 문제죠. 빛이. 온전한 빛이 없는 게. 빛의 힘에 대해서는 그 윤동주 시인이 별똥 떨어진 데라는 그 산문시에서 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 뭐냐? 빛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렇게입니다.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보라 동편으로 훤히 새벽이라는 손님을 불러온다. 이게 막 닭이 회를 치는 순간 막 새벽인데 문득 별 한강 갑자기 이제 뭐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빛의 세계로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시로서 잘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인은 한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새벽은 밝아오는데 이 새벽은 환하게 열리는데 자기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찾고 있는 게 뭐예요? 별똥 떨어진 데를 찾고 있어요. 별똥 떨어진데 저게 마치 계시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는 것처럼 그냥 별똥 떨어진 데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는 순간 환하게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고 어둠이 관영이 있다는 건 빛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1장 5절인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는 그 순간에 어둠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면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이라는 건 결국 빛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빛의 사람이 있으면 어둠은 없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둠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 이상한 겁니다. 그럼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늘. 이 거짓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이곳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우리는 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역사의 미래와 방향을, 그게 진실이죠. 지금은 허상이에요. 힘과 억압으로 누르고 있지만, 이런 빛의 사람들은 뭐예요? 역사의 미래를 알아요. 역사의 진실을 알아요. 뭐냐면, 그게 승리할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막 그림자처럼 불투명하고 이런 거 있지만, 빛의 사람들은 뭐예요? 알아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아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지금 마치 윤석열 정권이 탄핵을 당하면서 한국교회도 지금 탄핵을 당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탄핵을 당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우리 모습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너무 무지해요. 너무. 그러니까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둠의 대표적인 게 무지죠. 빛은 항상 진리고 진실이고 막 그렇습니다. 진실을 못 봐요. 진실을. 그래서 지금 가짜 뉴스에 가장 휘둘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앙인들. 그냥. 신앙 오랫동안 했던 권사님들. 그냥 가짜 뉴스 유튜브에 그냥 휘둘려 가지고 이렇게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면 알아요. 근데 그냥 판단도 안 하고 그냥 무지로 그냥 이렇게. 그건 뭐죠? 빛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번 내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불법적인 거고, 반생명적인 거고, 신세계는 반기독교적인 어떤 사태였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해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끽 하는 소리가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정도에 보면. 교회, 대형교회 지도자 하는 말이 지금 나라의 안정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땅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죠. 무지하다는 거죠. 이 빛의 사람은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면 왜 무지하냐? 빛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정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주술적이죠? 굉장히 폭력적이죠? 반생명적이죠? 불법적이죠? 모든 걸 종합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사탄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맞아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정권들이 출몰했는데 이 정권만큼 마귀적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정권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술까지 붙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탄적이다, 이건 너무지, 이건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치뿐만 아니고 종교나 이상한 것까지 건드려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근데 어떤 모 목사, 유명한 한국 모 목사는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가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언급하기도 못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그걸 걸러내지 못해요. 여러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저게 거짓 선지자구나, 저건 거짓대구나,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뭐요? 그게 빛의 사람입니다, 빛의 사람. 근데 결국 이 빛이 없다는 겁니다. 빛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금 거짓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거짓의 아들. 오늘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거짓의 아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했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근데 나보고 거짓, 심지어 마귀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거짓의 아비.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비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 그렇다고 해서.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아요. 권력과 만몬과 거짓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진리인 것처럼 막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네가 마귀의 아들인지 거짓의 아들인지 정말 빛의 아들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아요. 행동으로는 알아요. 나타나는 것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는 건 우리끼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야 빛이죠. 빛과 빛이 있으면 빛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둠이 볼 때 빛인 걸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해요. 제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열매는 세상 사람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들이 안 좋잖아요. 맨날 권력을 추구하고 만물을 추구하는 그 모습, 성장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분열과 다투는 모습, 한국교회 보시는 모습이에요. 막 그 배타, 차별, 매우 극우적인 어떤 이념적 행동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빛이 하라고, 저건 어둠이구나 보는 거죠. 뭐 그럴 뿐마다 이 지성적으로도 뭘 지성적이고 반상식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창조 과학이라는, 과학도 아니야, 이건 과학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진화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대단한 과학인 것,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그런 판단으로 세상 문화를 평가하죠. 뭐 페미니즘 공격하고, 동성애 공격하고, 이슬람 공격하고, 사회적 복지는 뭐 그냥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것도 자기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자기도 모르고 있고, 굉장히 반인권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되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근데 진리가 죽이는 진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살인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이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 마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데, 지도자들이라는 건, 목회자들이라는 건, 특별히 뭐 리더, 목회자도 여러 가지 층이 있겠죠. 대형교회 목회자가 됐다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몸에서는 지금 암덩어리가 막 자라고 있는데, 손끝에 종기가 지금 문제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종기가 문제야, 종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 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갑자기 죽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교회도 굉장히 가장 강력한 게 동성애 그거예요. 이번에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서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 화장실 문 개방 안 해가지고 욕을 먹다가 물론 개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편지를 쓰려다가 빨리 못 썼어요. 왜냐면 야 빨리 문 개방하고 차라리 교회당까지 개방해가지고 거기 다 자기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삽시간 한국교회 이미지 바뀔 거다. 근데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무슨 나라가 위기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갑자기 또 동성애가 나와서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와 동성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악을, 가장 본질적인 악을 감추려고 작은 악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전술 아니면 술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볼 때마다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그냥 나와버려서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거의 이제는 끝났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아직은 수가 있죠. 근데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드디어. 근데 몰라요. 서서히 아닐지도 몰라요. 급속도로 또 죽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수죠. 숫자로 이제 증명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그 위기인데 지금 그 위기 본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지금 이게 교회가 정말 어떤 빛의 사람들이 보시는데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건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죄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하나의 가장 큰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도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결국 논지는 뭡니까? 니네가 빛 가운데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예요. 여기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하나님 빛이시다,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다라고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주관적 신비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뭔가 신비적이고 이걸 빛을 발견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빛은 뭐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게 7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가운데 있다는 그 표현도 아니에요. 뭐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 행하면이 뭐예요? 걸어가면입니다. 걸어가면. 어둠 가운데 걸어가면 이 사람이 어둠의 사람인 거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게 뭐예요? 빛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도 걸어가는 거고 가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 이게 어둠의 길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빛의 길이고, 빛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걸 결국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 요한의 논리를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래서 형제를 정죄하고 어떤 모습을 하든 뭐 이런 식이라면 뭐 판단하고 보면은 어둠 가운데 있구나. 형제를 사랑한다면 뭐요? 그가 빛 가운데 있구나.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행함과 진실함으로죠. 행함과. 말로 아닙니다. 말로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말 진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죠. 반대편 뭡니까? 거짓이나 탐욕이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는 게 그게 그렇지 않은 거리 어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살아가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고 그 사람을 어둠의 자식.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이 아니 한국 교회가 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바로 빛이냐 어둠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너 빛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을 보면은 뭔가 이 사람에게서 나의 어떤 생명의 위로를 받아요. 이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판단이 옳아. 이게 빛이 존재의 그 모습인 거죠. 이것을 이렇게 빛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 빛의 모습 속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이 뭐냐? 사귐이라고 표현해요.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거 사귐이라는 단어를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귐이라는 건 다른 단어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연대라는 표현이 더 훨씬 적절합니다. 연대. 왜 연대라는 표현을 씁니까? 연대. 사귐은 너무 그냥 정말 개인적인 나눔 정도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개인적인 친교. 근데 연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죠? 저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항. 어떤 억압과 불의에 어둠에 대해서 내가 싸운다. 근데 혼자 싸우긴 약하니까 뭐 같이 싸운다. 이때 쓰는 단어가 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귐은 연대 같아요. 이건 신비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게 아니고 관조적이고 한가로운 그게 아니고 어둠에 대항한 빛의 사귐, 결국 빛의 연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빛의 길을 가는 자는 뭐요? 빛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 빛이 너무 연약해요. 내 빛이 너무 꺼져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빛을 확 부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빛을 부어주시고 또 뭐요? 우리 내면의 빛이 있죠. 내면의 빛. 성령께서 내면의 빛이 확 타올라가지고 뭐죠? 다시 한번 밝혀줘요. 밝혀주면 뭐죠? 그리고 이 빛을 의지해서 또 빛을 비추며 빛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빛과 빛이 만나면 뭐죠? 더 큰 불을 내기는 거죠. 더 힘을 얻고 더 환한 조그만 꼬마저고 몇 개 있는 것보다 여러 개 한때 뭉쳐가지고 있을 때 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죠. 그게 바로 빛의 연대고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추시고 또 우리를 빛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현재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